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유엔 무역 개발에 의해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시키자고 하는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유엔 무역 개발회의가 57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57년 역사 중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화된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합니다. 경제개발 앞선 나라,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대비하여 이르는 말, 사전에서 찾아본 선진국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노래하는 한국 되어져 있나요? 한국 국민들이 행복해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노래하고 있나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1억 4천여만 원 되었다고 합니다. 1년 전보다도 2억 원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4, 5년 전보다는 2배 이상 오른 아파트들이 아주 많아요. 수도권 아파트 값도 7억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저는 셋집살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서울에서도 살 수 없고 수도권에서 살 수 없고 그럼 어디 갑니까? 강원도나 충청도로 집은 이사하고 예배는 서울에 있는 고향께 와서 드려야 되나요? 오늘 충주에서 이렇게 오신 집사님이 있는데요. 저한테 소식은 이번 주에는 출근해서 못 와요 라고 하셨는데 상황이 바뀌었나 본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그러나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서울시 강서구에서 살 집을 찾아보면 생길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때가 되면은 이곳저곳 찾아보면은 분명히 서울 강서구에서 살아갈 방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부딪히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25절을 보면 공생애 활동을 하시던 예수님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교훈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우성치고 있었던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던 유대인들의 걱정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 문제는 빠졌네요.
왜 빠졌을까요? 당시의 유대의 상황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경제 상태가 아주 열악한 상태, 후진국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집 문제,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고, 당장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시급한 문제예요. 우선순위예요. 그것을 먼저 해결받고 싶다고 아우성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아이스케키, 요즘은 이 마곡동 주변에 밤에 뭐 찹쌀떡, 메밀묵 소리가 가끔 들리더구만요. 어쨌든 여름에 아이스케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 개에 5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또 고등학교 때는 서울 신당동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중앙시장이 있어요. 중앙시장에 자장면 값이 99원이었어요. 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 먹을까 말까 망설일 때 많았어요. 제 아내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또 먹거리에 대해서도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이 풍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냉장고에 가득 채워질 때가 자주 있어요. 자장라면은 기본이에요. 여러 가지 자장면 종류가 채워져 있을 때도 많이 있어요. 자장라면이나 또 자장면이 없다고 한다면은 배달 주문해서 시켜 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끼 식사비로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상 지출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고급 음료도 많아졌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입니다. 교장 선생님에게 상장을 받았던 그 모습이 찍힌 사진이 한 장 저한테 있는데요. 그 사진에 나오는 저의 옷차림은요, 런닝 차림이었어요. 깨재재한 차림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주영선 집사님이 따님과 함께 귀국했는데 공항에 모시러 갔는데요. 주영선 집사님 따님 주기쁨 양이요, 저한테 선물을 내밀더라고요. 목사님 선물이에요. 폴로 티셔츠예요. 비싼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아이스케키 하나, 또한 고등학교 때 자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거에 대해서 망설였는데 요즘에 비교하면 아주 싼 것이었는데요. 주기쁨 양은 저한테 값비싼 티셔츠를 선물하는 그러한 능력이 생겼어요. 물론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거죠. 가정과 국민의 살림 규모가 커졌어요. 한국 경제의 규모도 커졌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소리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유로 그런 말을 할까요? 먹고 마실 것 없어서 배고픈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겨울에 신문지 한 장 덮고 잠자는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 화를 낼 거예요. 뺨을 맞을 거예요. 그러나 먹고 마시며 입는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그 사람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할 자유 있어요. 라면만 끓여 먹든지 아니면 밥 한 그릇에 김치 하나 넣고 먹든지 산의 진미를 다 갖추어 먹든지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음료를 마실 때 사이다를 먹을까, 콜라를 먹을까? 아니야, 그래도 커피를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선택할 자유도 있어요. 5,000원짜리 티셔츠를 입어도 되고 명품 티셔츠를 입어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상태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로마에게 점령당해서 후진국 경제 상태에 빠진 유대인들의 아우성이라고 했지요. 어떤 유대인들 중에서는 더 좋은 것을 먹고 싶다. 더 좋은 것을 마시고 싶다.
더 좋은 것을 입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 드러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또 옷을 입을 수 있어야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져야 될 텐데 이런 모습으로 끝나는 인생살이 될까봐 염려된다고 욕심 부리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채워졌는데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상태입니까? 원하는 것대로 채워진다고 하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빈손으로 태어나는데 주먹 쥐고 태어나요.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났지만은 움켜쥐며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채워졌다고 합시다. 원하는 것이 채워졌으면 더 좋은 것 생겼으면 더 자랑하고 싶은 것 있는데, 더 자랑하며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욕심 생기는 거예요. 그 욕심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향해서 하신 말씀의 뜻이 뭐냐? 너희가 목숨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며 선택하고 몸을 위해서도 입는 것을 염려하며 선택하더라도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염려하며 선택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다.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다. 땅에 쌓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신 거예요. 사람의 염려와 욕심내는 선택으로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인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사람의 선택으로는 영원히 행복해지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 문제를 포기하며 살라고 하는 건가요? 33절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어요. 영원히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알려주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지요.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내용이 뭐냐? 모습이 뭐냐? 목숨과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없었던 거예요. 죄에 빠져 지내는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라고 하는 용어 있지요. 입는 옷, 먹는 음식, 생활하는 집을 가리키지요. 오늘 본문에는 먹는 음식, 입는 옷 순서로 나왔어요. 집은 빠졌어요. 집이 왜 빠졌다고요? 당장 해결받아야 될 문제에서 좀 밀려났던 것이죠. 배고픔의 문제를 겪고 있는 유대인들, 아니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먹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요즘의 한국과는 다른 상황이에요. 한국은 집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고 욕심을 내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 벌거숭이 몸인 상태를 깨닫게 되었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우선순위 삼았어요. 감추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에덴성에서 쫓겨난 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 삼았어요. 그래서 일을 했던 거예요.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후손을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사나운 진성을 막아내고 재산을 지켜내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무엇을 할까?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규모 있는 집들을 건축했던 거예요. 마을을 형성하고 도시를 형성하는 데 공로를 세운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삼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에 의해서 입는 문제, 먹는 문제, 또 사는 집 문제, 그것이 순서대로 해결되었어요. 의식주, 우리나라 말과 이렇게 참 어울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 되었나요? 그래서 행복한 세상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아우성 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유대인들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집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된 한국에서 요즘 큰 문제가 집 문제라고 했지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느냐? 아우성 치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 코로나와 연결되어 가지고 완전히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도 생겨지게 되었어요. 목사도 경제활동해야 되겠다고는 생각으로 모집 공고를 기웃기웃 쳐다보고 있어요. 연락도 해보지만 답장도 안 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세상살이에서 의식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때 없었어요. 해결되었는가 하면은 체험받고 싶어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욕심내는 것이 생긴 거예요. 세상살이하는 사람들의 염려와 욕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완성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사람의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희생당하시까지 하시면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몸과 목숨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로 예배자 되어 있지요. 예배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있지요. 세상 환경이 어떻게 흔들리든지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지요. 4, 5년 전보다 2배 이상 오른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공중의 참새처럼 짹짹거리면서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지혜와 부귀영화를 드러내며 명품 옷 입었던 솔로몬이라도 백합화처럼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 있는 거예요. 그러나 30절과 31절을 보면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배고픔과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에 따른 보상이 어떠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입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영원히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33절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방법이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거나 욕심내는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도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는 참새, 온반 들어있는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솔로보다도 큰 영광을 드러내는 백합화, 그 참새와 백합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겠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증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때 있습니다. 혜택 누리는 때 생깁니다. 혜택 누리는 사람 생깁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어떠합니까? 맥주감사주일 설교 내용 아니겠습니까? 맥주감사주일에서 열매를 많이 얻는 비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수고하는 거라고 했지요. 씨 뿌리고 수고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오늘 말씀과 반대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참새와 백합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참새와 백합화가 아무 노력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기 때문에 참새의 수고, 백합화의 수고에 대해서는 드러내지 않았을 따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영원한 복이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입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는 일 많지요. 저의 요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 염려가 욕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염려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욕심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되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기뻐하는 성도로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실천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